여호수아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은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한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 화요일 1에서 12장 함께 살펴보셨죠.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전반부에 사실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 사건들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후반부 말씀은 중요한 사건들 굵직한 것만 또 꺼내서 읽어보고 지난번보다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후반부는 13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정복 이야기가 막 시작되면서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을 통해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했던 점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약속해야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후반부입니다. 먼저 13장에서 24장의 후반부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21장까지 13장에서 21장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배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12지파 모두에게 분배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 말씀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굵직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균형이 맞춰져 갈 때 이루어지는 약속과 승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12장까지는 정복한 성읍들과 왕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 책의 첫 부분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 13장부터 시작돼서 21장까지 이제 새로운 부분이 또 이어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경계선과 성읍들 목록이 쭉 이어져요. 지루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땅 분배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관점 속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3장에서 14장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두 장은 모두 땅 전체를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되는데요. 땅 분배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음으로 행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족속들을 정착시키셨어요. 그리고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먼저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네요. 이스라엘은 땅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약속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는 과정 중에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해서 온 땅을 분배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아요. 그러므로 땅을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로서는 믿음의 행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점에서 땅을 분배하라는 지시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후 13장은 8절에서 33절까지 요단 동쪽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주장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의 목록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목록 속에서 레위 지파가요, 동쪽 지파들 사이에서 기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14절에서 3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로서 자신들의 기업을 받지 않을 것이고 모든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의 첫 부분에서는 그 다음 이게 유명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그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나타낸 고백입니다. 갈렙은 이전에 민수기 13장에서 14장 가네스 바네아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꾼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좋은 소식, 믿음의 소식을 갖고 온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이유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4장의 이 짧은 장면에 등장하는 갈렙은요, 계속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지긋한 나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이 나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게 덩치가 크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차지할 때 갈렙의 믿음은 계속해서 빛이 났을 것이에요. 이러한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입니다. 15장은 유다에게 분배된 땅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만큼이나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의 땅의 일반적 경계선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15장이고요. 그리고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어서 다시 15장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요, 헤브론산 주위에서 기업으로 받을 지역에 대해 14장에 기록하고 있었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가 헤브론을 포함해 드빌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에 의거하여 행동하고자 했어요. 그렇기에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이렇게 14절 말씀과 같이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드빌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기럇세발이라는 곳이요, 드빌이라는 곳인데요. 갈렙은 이 성읍을 정령한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결심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보고서 아니 악사를 딸로서 소유물로 여겼다고 갈렙을 비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요, 자신과 같은 믿음의 실력자를 자신의 딸 악사의 남편과 사익감으로 가족으로 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할 때 가졌던, 자기가 나이가 찌긋함에도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이 이 드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대로 이 일을 한 사람은 17절에 기록된 대로 온니엘이란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어요. 온니엘은 후에 사사기의 한 명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요, 이렇게 성읍을 차지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을 다루는 면에서도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악사, 딸이요, 요청하는 데서 알 수 있는데요. 악사가 처음에 온니엘에게 추가로 밭을 갈렙에게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사는요, 또 자기 아버지에게 밭만이 아니라 샘물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갈렙은 실제로 자기 딸이 요구하는 대로 복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약속으로 받은 땅의 샘물을 나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지혜가 엿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렙의 본보기가 나온 다음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쭉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성읍들은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실제로 점유할 수 있었던 모든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14장, 15장 말씀처럼 믿음이란 갈렙과 같이 끝까지 약속을 주장하고 성취하는 것 아닐까요? 유다 지파에서 이제 기업으로 땅이 분배된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장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 요셉 이 아들들, 2개의 반 지파가 요셉 자손에게 해당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분배되는 내용이 16장, 17장 말씀입니다.
16장 5절에서 10절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장 1절에서 13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에 관한 것이 있어서 각각 자신의 영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요셉 자손이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그런지 17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내뱉은 불평이 좀 있어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요, 이들이 한 몫을 받았잖아요. 요셉 자손으로서. 근데 사실은 그 한 몫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이 매우 넓은 땅, 유다 지파처럼 넓은 땅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평을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각각 분배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다시 한번 요셉 자손을 하나로 생각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이 이 오늘 16장 17장 말씀입니다. 땅을 한 몫만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파가 얼마나 큰데 이 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이들 속마음의 주장은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보다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그럼 자신의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요, 그들이 맞아요, 가장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요,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그곳의 산림을 일부 개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이 또 강력하게 다른 반응을 해요. 그들은 산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평지가 있는 지역을 원했나 봐요. 심지어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요, 정말 무섭다고, 철병거를 내가 어떻게 그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점령할 수 있냐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병거를 가진 대규모의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나 봐요. 이들은 지금 믿음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속마음에선요, 인간의 자원에만 의지하는 것이었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들에 뿌리 박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이제 실로에 모여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땅을 나눠 분배받은 나머지 7지파는 이렇게 됩니다. 18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땅으로 받고요. 19장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기업을 땅으로 받고 마지막 단 지파가 이제 땅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장 말미에는 여호수아를 위해 주어진 땅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기업을 나눈 이야기와 땅 나누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도 제가 이렇게 이 지도를 첨부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이에요. 여기가 요단 동편이 되겠네요.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 여기가 요단 서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요단 서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있죠. 그런데 18장, 19장 여기서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사실 여기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는 에브라임 중앙 산지에 있는 성읍이었는데요. 땅 분배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중앙 성소의 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소의 위치에 대한 다른 핵심 주제는 남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요,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신명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소가 하나님이 택하실 한 곳에 있어야 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든 예배는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했어요. 여기서 이 한 곳의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8장부터는요, 실로라는 지역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온 민족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목표가 성취된 곳이에요.
실로는요, 후에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예배하러 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실로를 어떻게 혹은 왜 중앙성소가 되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 실로의 예배적 중요한 장소의 의미는 알 수 있겠죠.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확신시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로를 예배의 중심 장소로 만든 것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로가 그 장소에 선택되고 택함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균형 잡힌 땅 분배가 진정한 예배를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심하시고 결단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넘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장, 21장은 전체적으로 결국 레위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6개의 도피성을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성들은 레위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취하는 것이며, 그래서 21장에서도 레위지파에게 주어지는 모든 성읍 목록이 나올 때 또다시 등장하는 도피성이에요. 우리는 도피성 목록이 레위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모든 성읍보다 가장 먼저 등장해서 20장 초반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6개의 도피성은요, 3개는 요단 서편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거나 실수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자비로운 규정이었어요. 도피성의 역할은 2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단 도피성 안에 있고 그 사람이 과실치사의 죄를 범했다면 그 성은 도피의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며,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취했는데 어느 정도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살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남아있어야 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상징적으로 처벌을 끝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피성은 그 사람이 살고 일하고 피해 복수해서 안전하게 해주면서도 여전히 일어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종의 열린 감옥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은 레위지파에게 일반적으로 분배된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레위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4개의 주요 집단이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나눠진 것은 4절에서 7절에 먼저 언급됩니다. 그 첫 번째 집단은 제사장들로 아론의 후손인 레위 사람들인데요. 엄밀히 말해 그들은 그앗 자손이라는 더 큰 가족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그앗 자손 가족 중에 남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집단은요, 다른 두 가족인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땅 분배 전체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4절부터 7절에 요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42절은 더 상세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레위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주목하면서요. 43절과 45절은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 분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들에 신실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땅의 분배를 다루는 부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또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셨으며 그것은 그저 듣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고별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22장은 누가 야훼를 섬길지를 지리적 경계선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리적 경계선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3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모든 것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24장은요,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그럼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첫 부분은요, 이제 22장인데, 22장은 여호수아 정말 그 마지막이 되는 부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여호수아의 끝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이 될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동쪽 지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은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 영토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에요. 먼저 여호수아는 동쪽 지파들에게 신실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하나됨의 이야기에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민수기 32장에서 이 지파들이 모세의 특별한 땅 분배 속에서 약속의 땅 바깥쪽에 살게 되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요단 서편에 살고요.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이 이전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는 이미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그 신실한 말씀에 역시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이에요. 사실 여기 동쪽이 원래 약속된 땅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동쪽에 살 기회를 주셨어요. 요단강 동편이든 서편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고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은 보통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는 것인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하네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을 통해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자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기서 저는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들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실하게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백성은요, 그분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함께 경고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23장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은요, 세겜에서 그의 청중들에게 호소하듯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세겜은요, 길갈과 같이 중요한 장소로 기억하셔야 하는 장소인데요. 땅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실상이 이제 충분히 주장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장소가 이 세겜이 될 것인데요. 이렇듯 백성들은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신들 위해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여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이야기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라고 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삶에서 나타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오직 그분께만 헌신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선택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분께 신실하기를 기대하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신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그와 그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단 속에서 그 민족도 그렇게 따라서 결단하는데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와 그의 집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백성들도 선언해요.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정하고요. 세겜의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져다 둡니다. 이 돌은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한 일, 그들이 한 헌신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전심을 다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에요. 이 기념비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으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약속의 틀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정복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약속을 얻은 주님의 백성의 자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속의 성취 여호수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후반부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고별사 부분의 핵심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 핵심을 마음에 품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약속을 성취해 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는 삶에서 이어지겠네요.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정순영 목사님과 만날 수 있으시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귀한 은혜 계속해서 누리시길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다가 화요일에 다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